여러분, 장작 하나는 약하지만 두 개는 더 강하고 셋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그는 항상 홀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거죠. 각 도시마다 선교팀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수원수목 공동체 여러분도 홀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또 손으로 잡기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오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기지개를 한번 펴보자. 아멘.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어깨도 한번 푸시고, 손도 한번 푸시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기지개를 펴면 몸이 깨어나고, 스트레칭을 하면 이렇게 운동의 경기를 할 준비가 되는 것처럼, 축구 선수들 바로 필드에 안 나가고 왔다 갔다 몇 번씩 뛰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기지개를 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영혼에게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나안 특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에 탔습니다. 밀레도를 떠나 고스에 갔다가 로도를 지나 바다라로 갑니다.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하는 항로에서 왼쪽에는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왼쪽에는 구브로 섬을 두고 항해를 하고 마침내 두로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짐을 풉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무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굉장히 그 여정을 재촉해 왔는데 왜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을까?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제자들을 찾았다. 네. 두로에 도착해서 짐을 푼 바울과 선교 일행이 현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네.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신앙의 격려로 그들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두로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유통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겠죠. 하지만 온갖 잡신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거기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팀과 함께 두로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바울과 관련하여 어떤 무언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죠. 분명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로를 떠나야 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들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두로의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배웅합니다. 우리 본문의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 일행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네. 함께 지낸 지 7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떠나갈 때는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배웅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작별을 하죠. 처자와 함께 선교사 일행들을 배웅하는 걸 볼 때 선교사 일행이 두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예수님을 가족 중에 나만 믿으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다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일주일간의 성회, 부흥회에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혹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자와 함께 선교사 일행을 배웅하지 않았겠어요? 이번 가나안 특세도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 혼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이 같이 가족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것이 정말 간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엄마, 아빠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는 자녀들의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여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네.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두로를 떠난 선교팀이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그곳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머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가는데요. 거기에서 누구 집에 머무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네.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있었던 것이죠. 네.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 머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7 집사 가운데 유명한 분이 빌립 집사 말고 한 분 더 계신데 7분이 다 대단하시지만 되게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은 같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7 집사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한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더지는 측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께 돌 던지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네. 빌립 집사님과 바울 사이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20년 전에는 거의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왔대? 그 XS 내 친구 스테반 돌에 던질 때 거기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역시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복음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 오히려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다 알게 되었고 그것이 빌립 집사님도 알았던 거죠. 바울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빌립 집사님 기뻐했을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소식도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빌립은 바울을 보고 싶었고 바울 역시 빌립 집사를 보고 싶어 했었겠죠. 그래서 은혜의 교제가 빌립 집사 집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다시 모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몰라요. 아멘. 그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만남이 기쁘고 슬픔이 헤어짐이 아쉬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빌립 집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는데요. 이 아가보는 천하에 크게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했었던 선지자인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큰 흉년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연금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알려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한 것처럼 바울의 띠로 자기 몸을 묶고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더러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성령님의 그 알려주심도 있고 또 동료들의 만류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궁금증이 생겨요. 왜 성령님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알려주셨을까? 왜 계속 알려주셨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공포가 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C.S. 루이스라고 표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사역을 멋지게 하시고 잘하시고 온 세계에 정말 교회 개척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에 관해서 이제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고 책을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한 20여 년 전에 갑상선암을 앓았고 몇 년 전에 이제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지금 나이가 73세쯤 되셨는데
그분의 지금의 소원은 75세까지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가 그분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친척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관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막 소포로 보내서 그 책상에 그 소포가 딱 와 있는데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선고를 받고 집에 와서 그 책을 한 9개월 정도는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그 책이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이제 죽음을 정말 통과해야 되는 어떤 고난이 앞에 있으니까 눈물과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로 번역된 책을 하나 더 내고,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책을 더 하나 내셨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가 뜻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는 살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기를 염려하여 우는 이들의 사랑에 마음이 상할 만큼 아프지만 바울은 뜻을 세운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을 간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고통의 때에 Why me? 왜 접니까? Why now? 왜 지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항상 지금이고 항상 현재형이고 항상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의 자녀입니다. 뭐 때문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이죠. 바울의 결심이 딱 선 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번 가나안 정복 특세도 준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나안 특세도 함께 건너가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